여러분들과 함께 2주 전부터 학개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조세에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첫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었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이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총독이 주동해서 한 그런 성전에 대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시고, 스룹바벨과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는 유대인들을 격려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에스라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의 성전 건축을 향한 그 조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힘차게 전적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성전 건축을 하는 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학개서를 살펴봅니다. 학개서가 짧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학개서를 마치게 됩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는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말하여 이르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좌들을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여 주어진 때가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선지자 학기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섯째 달 2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지 꼭 3개월 후입니다. 3개월 후에 주어진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백성들의 모습이 스스로 보기에 약하고 초라해서 하나님께서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보면은 일곱째 달 21일, 7월 21일, 일곱째 달 21일이었었는데 오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다리오 왕이 그 조서로 다리오 왕의 조서로 성전 공차에 그들이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왜 서신이 오고 가고 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그때 썼습니다. 성전을 다시 시작한 지 3개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다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은 이 다리오 왕의 이 조서에 남짓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계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지난 주 살펴봤던 것처럼 다뜬의 총독이 와서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책임자가 누구냐라는 말에 유대인들이 시원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 책임자가 누구다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 전에 성전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시원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성전 건축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에 다뜬에는 바사왕국으로 서신을 보내게 되고, 그 아마 유대인들은 그 보낸 서신이 어떤 답장이 올까라는 그 마음에 아마 많은 염려, 걱정을 했었을 텐데, 그런데 그 결정을 받아보니까, 그 서신, 그 다리오 왕의 그 조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이 다리오 왕에게서부터 왔던 겁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의 결정은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시켜라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를 해결해 줍니다. 이들이 방해하면 그들의 집을 무너뜨리고 기둥을 뽑아버리고 그 잿더미로 만들라라는 것이었었죠. 또 뿐만 아니고 여러분, 어떤 건축을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정 아닙니까? 이 재정인데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다뜨네가 다스려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모든 세금을 걷어서 유대인들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문제가 거기서 해결된 것이죠. 또 뿐만 아니고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속히 진행하라, 지체 없이 진행시키라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은 이 성전 건축의 비용이 어디서 나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물론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져온 것도 탁도 없이 부족하죠. 그러나 이거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제대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결정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전 건축은 힘차게 진행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얼마나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던지 에스라 6장을 보면 이 성전 건축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달월 3일 이 얘기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전이 완성된 때는 다리우스 황제 6년째 12월 3일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달월이 12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에 시작한 것이 6년 12월에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4년 반 조금 못 되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 두 가지 질문입니다. 제사장에 대하여 이 두 가지 질문하십니다. 먼저 거룩하게 됨에 대한 질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곶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것은 뭐 떡, 국, 포도주, 기름, 닿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죠. No,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No 하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그러자 대제사장들의 대답은 그렇다. 부정하게,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만지면 그것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고기를 감싸는 옷자락은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데 부정한 자가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것은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짓는 성전은 분명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다. 더 클 것이다. 지금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 영광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세계를 흔드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있을 그 성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분명히 거룩한 일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은 분명히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룩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인데 성전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거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마치 고기를 쌓고 있는 옷자락에 스치는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 다른 음식들이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니까 그들이 만지는 모든 것, 그들이 하는 모든 것, 농업, 그들의 생업,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그 거룩한 일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거룩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정하고, 그러나 부정한 사람들은 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을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 말하고 있는 농업의 재앙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은 성전이 그들 가운데 지어지고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경을 옆에다 끼고 다니는 분들 거룩하다. 근데 사실 그게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까? 그러진 않죠. 거룩함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 칭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열심히 섬기고 또 많은 것을 드림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더라면 아마 바리새인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구별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순종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긴 하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박차를 가고 최선을 다하긴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들의 거룩하고 그들의 구별됨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성전 건축에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건축에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성전 건축과 아울러 거룩하고 구별된 삶,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이것에 더 집중하고 이것에 더 열심을 내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성전이 완공된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그 조상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멸망했던 거거든요.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신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됐던 거거든요. 그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조상들이 밟은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 우리 중에서도 성전 건축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신지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주일을 열심히 지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긴 하는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물론 예배가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를 열심히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과 함께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세상에 구별된 삶, 하나님께로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삶, 이것에 우리는 더 열심을 내고 이것에 더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프레이즈에 Sunday Christian이라는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Sunday Christian.
주일에만 그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별된 성도들의 삶,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현대 사회에서 생각해 보면 문제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이 생각과 삶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달라야 되는데,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야 되는데,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4장 14절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안 들어가십니까? 그러면 Alt 탭 한번 누르시고요. 같이 누르시고요. Alt 탭. 꺼졌네. 예,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not of the worl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을 세상은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미움받지 않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인정받기 위해 세상 속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며칠 전에 11월 30일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플로리다주 주지사 론 디센티스와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 이 둘의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플로리다주는 그래도 보수 성향의 주입니다. 그리고 론 디센티스도 이 주지사도 매우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주지사입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주는 매우 진보적 성향의 주. 진보적, 한국 진보하고 미국 진보하고는 좀 달라요. 많이, 그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굉장히 진보적, 리버럴한 그런 성향의 주고, 또 게빈 뉴섬 주지사도 매우 리버럴한 그런 주지사입니다. 디베이트에서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은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스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하고는 이념적으로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념적으로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베이트 중에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낙태, abortion입니다. 이 낙태. 아마 이 낙태는 2024년에 큰 이슈 하나로 분명히 떠오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 낙태에 대한 결정권을 지난 연방 대법원에서는 정부가 가지지 않고 각 주에게 다 돌려줬습니다. 지난번 내렸던 결정이 그겁니다. 그래서 난리 났었죠. 미국에서 낙태를 다 못하게 한다. 그게 아니었었고 그걸 주 정부로 다들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낙태에 대한 법이 다 다릅니다. 모두 다 다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플로리다주는 현재 임신 6주가 넘으면 낙태를 하지 못합니다. 6주입니다. 6주.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재 fetal viability라고 해서 이 fetal viability가 뭐냐면은 정상적인 조건 하에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발단 단계에 도달하는 것. 그러니까 약 한 24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24주면 6개월이에요. 6개월이면은 임신 3개월은 벌써 볼록 나오기 시작하고 6개월이면 꽤 나왔습니다. 한 24주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fetal viability라는 단어는 이 말은 의사가 판단하기에 낳기 직전까지도 나와서는 생존이 힘들다라고 판단되면 그 낙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생존 직전에도. 그게 fetal viability라는 얘기입니다. 그 생존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아이 낳는 부모가 싫다라고 하면은 그건 낙태할 수 있는 거예요. 출생 바로 직전까지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미국에서 알래스카, 콜로라도, 뉴저지, 뉴멕시코, 오레곤, 버몬트 그리고 워싱턴 DC는 이 낙태에 대해서 legal with no limit,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이 낙태가 허용됩니다. 버지니아 같은 데는 trimester, 그러니까 first trimester, second trimester, third trimester까지 가능합니다. 바로 낳기 전까지 낙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주는 6주, 12주, 13주, 15주, 22주, 24주 이렇게 abortion restriction들이 각 주마다 다 다릅니다. 왜? 연방정부에서 그들에게 각 주애들에게 다 그 결정권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6주, 12주, 13주, 15주, 18주, 22주, 24주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보면은 6주 전에는, 12주 전에는, 13주 전에는, 15주 전, 18주 전, 22주 전, 24주 전에는 어떤 주는 출산 직전까지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여도 괜찮다라는 허락이에요. 허락이거든요. 6주 전까지는 안 돼. 그러면 6주 전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6주 후에는 안 돼. 그럼 6주 전에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24주 후에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24주 전에는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스는 기독교인이고 보수적인 사람은 확실합니다. 기독교인이고 보수적인 사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낙태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하면서 뱃속의 아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인 거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지 못해요. 6주 전에 죽이느냐 아니면 24주 전에 죽이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6주 전에 죽이면 괜찮고 6주 후에 죽으면 안 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그는 정치인이거든요. 표 때문에 그러거든요.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6주전을 주장하는 란 디센티스는 24주는 낳기 전까지 아이를 죽이게 하자라는 그 다른 사람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생명, 이 낙태 이슈에 있어서는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다. 여러분, 란 데센테스는 기독교인이라는데, 그러면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게빈 뉴섬은 종교가 뭐라고 하는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래요. 근데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낙태 못하게 하죠. 근데 카톨릭 신자래요. 믿음을 고백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 삶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과 구별된 삶을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성도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약속은 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2023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에 여러분 힘쓰고 애쓰셨습니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치셨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셨습니까? 2023년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에 걸맞는 인생,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오늘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충만케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